아멘. 최고의 날을 빛내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보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장 귀한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하러 있고 또 이미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 맞이한다고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할 수 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가장 먼저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나오신 거예요? 추석 명절인데 좀 할 일도 많으신데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아멘. 우리의 삶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 순위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질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요.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절대순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보다 앞서는 거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먼저 두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죄송합니다. 한두 번 들은 이야기입니까? 예수 좀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이야기, 웬만하면 한 번쯤 다 들었던 이야기. 아니,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자기의 가슴에 딱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도 귀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너무도 귀하고 좋은 말씀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왜냐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또 이 말씀만큼 또 오해가 많은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말씀같이 오해가 많은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내 욕심대로 다 구해도 그냥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걸 제가 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줄까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본인이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건 들어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아멘.
내 기도라고 응답되고 성도들의 기도라고 응답 안 되고 목사의 기도만 잘 들어주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는 절반만 들어주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큰아들 말은 다 들어주고 막내아들 말은 안 들어주는가요? 네? 아니거든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못 들어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응답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오케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요 노도 한다고요. 하나님도 싫어 안 돼라고 하신다고요. 어떤 기도는요 기다려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응답은 오케이만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오케이 들어주는 거 있고요. 어떤 거는 노 하고 거절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기다려라고 말하는 게 있다고요. 그 기다리는 것이 10년일지 20년일지 아니면 나 죽을 때까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노라고 말하면 그게 응답이 아닌 줄로 아는 거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아니라고 하시면 포기할 줄 아는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거절당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울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를 3번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3번 했으면 그냥 주여 고쳐주십시오 이 정도 했을까요? 네? 우리같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아픈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랬을까요? 아마 날밤 새가면서 부르짖어가면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됐다. 그만 부르짖어라. 3번 다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됐다. 노 하고 말했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해.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라고 말하는 거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거절도 응답이고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보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단 사이가 왜 나와요?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위치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앞에서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비난하지 마, 비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내나 비판하지 말라더니 갑자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야기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앞에서 이미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뭐까지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거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하고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 쭉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벼랑간 뜬금없이 문득 왜 이 말씀이 튀어나오냐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여러분
이 성경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이유 없이 이렇게 썼을까요? 앞에다가 기도문 나온다 자리에다가 거기에다가 붙였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부분에는 안 붙이고 한참 뒤에다가 다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써놨다고요. 마태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의도를 알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여러분 오늘요 마태가 왜 여기에다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 의도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은요 마태의 기록의 의도가 뭘까를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용 좀 시키려고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 수많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구하라 찾으라 했을까? 그거를 이야기하려면요 다시 산상수훈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5장부터 산상수훈의 5장부터 다시 봐야 돼요. 아이고야 5장부터 다시 보려고 그러니까 깝깝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쭉 훑고만 넘어갈게요. 산상수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시 정의해요. 네. 너희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고 그래서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해준 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요? 노하면 안 돼. 가늠하지도 안 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대적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라 그랬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 그리고 비판하면 안 돼. 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요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래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 하는 걸 말해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는지 뭘 찾으라고 했는지 왜 두드리라 했는지가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구하라고 하는지 뭘 구하라고 하는지 왜 찾아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왜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것 구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팔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또 율법대로 살기 위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찾아야 돼.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돼. 그 이야기라고.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찾고 내 유익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 왜? 그게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이거 구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우리가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우리가 노하지 않고 음행을 품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도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비난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문에 두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요, 나를 위해 구하고 나를 위해 찾고 나를 위해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환경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 본문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해도 생선을 달라 해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엄마 밥 주세요 그러는데 생각지 않았던 별식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 같으면 엄마가 밥 주세요 그랬는데 원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짜장면이 딱 튀어나오면 우리 아들은 되게 좋아할 거거든요.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꽃배기에 꽃배기로 주면 더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 그러니까 뭐 새집 주는가 보다, 자동차 바꿔주시려나 보다, 아니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뭐 좋은 배필 주시려나 보다, 아니면 돈을 그냥 로또 먹게 하시려나, 이런 거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게 뭐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천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요 하나님 없으면 노 땡큐입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또 이렇게 말해놓고 진짜 그런가? 아니요, 저도 다른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저도 다른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좀 더 낫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죠. 좀 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면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하나 더 있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순서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구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그게 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갖기 위해서 내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엔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요, 더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뭔가 있다더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누구에게 있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두드려서 나 그거 정말 원하는데 나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나에게 팔면 안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수능이 이제 한 달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영진이 와 있는데, 수능이라고 부지런히 날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건 원하는 거, 구하는 거밖에 안 돼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이게 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도 안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뭐까지 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더 열심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멘.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얼마 안 남겨놓고요, 진짜 3시간 자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기도하는 거에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한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데 들어갈 수 있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찾은 거에서 멈추지 않고 문을 두드려서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문을 열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좁문으로 들어가요.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 두드리라 해놓고 두드리고 끝내버리고, 두드려놓고 나 갑니다 하고 가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문으로? 좁은 문으로.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기 전에 이상하게 뭔가 한 줄이 또 끼어 있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정말 생뚱맞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으면 거기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갑자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해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야.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뭐라고요?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라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는 건 누구에게 향한 걸까요?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위로 하나님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도 이야기해요? 옆으로 이웃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 딱 섰지만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도 있어요? 옆으로 딱 뻗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의 삶을 살기 위해 내 이웃을 향해서 대접하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온전히 서야 우리가 진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 가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부 간의 관계 속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과는 되는데 옆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옆으로는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제대로 섬긴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요, 모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만큼 내 이웃과의 관계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만이 진짜 내 삶이 산상수훈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린 만큼요, 집에 가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접하고 이웃에게도 대접하고, 그래야 하나님께도 나도 대접받고 사람들에게도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한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고 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요, 둘 다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비로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삶의 삶으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막연하게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즐거운 것을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또한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서도 온전하게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로서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면 다 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산상수훈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귀한 하나님의 보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굿차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하면 되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